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벽기도 메시지를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찍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참 좋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알아가는,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뜻, 또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봐 나가면서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결론을 합니다.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을 보고 고린도전서가 가진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4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이런 축복에, 또 이런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가진 메시지를 한 8가지 정도로 나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물론 신학 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교회가 다르다라는 모습을 정립하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문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혼탁한 도덕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내 근친 상간자를 그냥 용납할 정도로 심각한 음행 문제가 고린도 지역의 부도덕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게 지금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은 타락되어져 가지만 교회는 변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 의를 추구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위상을 정립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쟁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으로 갈라져 있었고요, 그 분쟁의 양상도 되게 복잡했습니다. 특정 사역자를 따라 패를 이렇게 딱 갈랐거든요. 그래서 또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확실히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고요, 서로 막 반목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분쟁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알려주고 해결 방안도 심도 있게 교훈을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미리부터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는 거룩하고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음행의 문제를 아주 지금 막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곳이었던 것처럼 이 신약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의 실제적인 임재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의 죄를 비롯하여 몸으로 짓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성전을 지키는 이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식에 앞서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우상 제물에 바쳐진 어떤 그것을 먹는 식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부분들을 제시해 줍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문제를 둘러싼 고린도 성도들의 뭡니까?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식의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에 앞서서 사랑으로 해결하라.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이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주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본질의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아니라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또 뛰어넘어 줄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사가 좀 풍성했던 특별한 교회 같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써요. 이게 좀 2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내일 우리가 좀 나눌 건데요. 이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데, 이 영적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참 뜨겁게 잘 믿었던 곳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저마다 그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할 뿐이지 사실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은 결국 한 성령을 통해서 왔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하는 공통의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은사는 참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성령에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은사 사용의 대원칙은 6번째 뭡니까? 사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활용하면서 결국은 사랑장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많은 것들은 결국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면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공적 예배의 바른 시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내에서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제 예배포 착용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의 잘못된 시행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은사를 함부로 공적 예배에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공적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 공적 예배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 성도 신앙생활의 전반이 무너지고 체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결국은 뭡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율법으로 가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방종으로 질서 없이 가는 것도 안 되는 예배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도록 조화와 질서 속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부활신앙과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의 문제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사상과 삶의 태도는 그들이 믿고 있는 특정 교리나 또 그 특정 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15장을 통해서요, 기독교 신앙이 허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성도의 부활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모여 감사하고 진짜 부활의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내하고 정말 견실하고 진짜 참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쭉 봤습니다. 개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아서 말씀과 늘 함께하는 생활, 말씀 전체를 알아가고 연구하는 중에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비밀 레마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중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얻느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과 방향 맞추고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말씀과 더불어 인도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68번의 만남을 통하여 끝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고린도 후서를 또한 정말 보며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속에 있고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